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18면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말하라 하고 하셨죠. 그때 솔로몬이 신통망통하게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간의 구별을 잘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자신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는 솔로몬의 세금 수입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방패를 순금으로 500개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방패가 뭐 요만한 장난감입니까? 사람을 가리는 이런 걸 순금으로 만들어서 500개를 그냥 벽에다가 도배를 해놨으니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외양간이 4만 개라 그랬습니다. 말을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외양간이 4만 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대로 다 지킨 거죠. 지혜도 엄청나게 주셨고 또 물질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랬습니다. 부인은 빼고 첩과 후궁이 1000명.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이 쓴 마지막 말년에 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란 히브리어로 코헬렛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시편 62편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할 때 입김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추운 날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하면 흰 김이 나가지만 싹 없어져 버리죠. 그게 바로 이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5번이나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라 그러는 것을 하벨림이라 그러는데 헛된 것 중에서 최고로 헛된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런 거 관용어 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성소, 거룩의 최고의 거룩이 지성소,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2번만 해도 최상급인데 5번이나 있으니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에도 이 솔로몬과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0세기 초에 사라센 제국을 49년간 다스렸던 압돌라만 3세인데 지금으로부터 그가 1000년 전에 거둬들였던 세금이 4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시조선 시대 때 쌀 한 가마니 살 때 한 냥, 몇 냥 이랬는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게 수십만 원이 됐는데 1000년 전에 4조 원이었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3321명의 후궁이 있었고 61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으로서 권력과 재물과 여자와 후손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딱 한마디 남기고 죽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내가 진정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날은 14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증오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날들도 많았다. 그 많은 것을 누리고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생후 6주부터 맹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질이 걸렸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 눈이 멀게 된 거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찾아갔지만 그 의사가 벌써 도망가고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페니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도 페니가 1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페니는 영어의 페니처럼 한 푼도 없이 아주 고생하고 자랐죠. 그런데 그녀가 죽던 마지막 날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천이 뭘까요? 그녀가 쓴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88장이죠.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온전히 자기의 영혼을 맡기니까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가늠하는 척도는 이 압돌라만처럼 많이 가졌느냐, 솔로몬처럼 지혜를 많이 가졌느냐, 후손을 많이 가졌느냐, 권력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압돌라만 3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고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행자를 한번 한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자는 다행 행자인데 다행이라는 뜻 외에도 첫째 행복, 둘째 요행,
세 번째 거둥, 임금님의 나들이를 말하는데, 넷째 은총, 다섯 번째 베풀어준 은혜, 여섯째 오래 사는 일, 일곱째 운 좋은 것, 여덟 번째 기뻐하다, 아홉 번째 임금님의 사랑을 받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모하고 가장 좋게 여기는 모든 뜻이 다 이 행자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행자에서 맨 위에 가로막대기 하나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울 신자가 됩니다. 고대 중국에서 어떤 노예에다가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을 때 막 돼지고기 타는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 모습을 가지고 어떤 한자를 쓰면 좋을까를 했다가 매울 신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사극을 봐도 국문할 때 그러죠. 내가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 말은 내 이마에 화인을 찍어야 내가 실토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매울 신자는 맵다는 뜻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독하다, 둘째 괴롭다, 셋째 고생하다, 넷째 슬프다, 다섯째 살생하다, 여섯째 허물, 일곱째 큰 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는 좋은 뜻을 다 가졌지만 거기서 막대기 하나 빠진 매울 신자는 세상에서 나쁜 뜻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면 너무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런데 왜 행자가 매울 신자로 바뀌었을까요? 가운데 이 막대기가 하나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뭘까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막대기는 결국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이 가로 횡대죠. 그러므로 안위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내 삶에 있으면 나는 행복한 것이고, 만약 그 막대기, 예수님의 손이 박힌 가로 횡대가 빠져나가면 나는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독일의 시인 칼 부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이 시인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너머 저쪽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행복은 없고 편말만 있습니다. 또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또 산 너머 또 갔더니 편말만 있습니다. 행복은 저 너머에 있다. 그래서 헤매고 그랬지만 끝내 행복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결국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눈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행복은 저 산 너머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내가 살아온 이 현실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갈 셈인가? 보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노니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워두어라. 행복이란 늘 내 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파랑새와 같지 않습니다.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법의 창시자인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답변이 1위로 꼽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생생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1차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로마서 2장 28절을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면적 유대인은 육체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면적, 즉 내면적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우리가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사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부르는 칭호가 있습니다.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26절 보니까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면 여수룬이 무슨 뜻일까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애칭입니다. 이 여수룬이란 말은 히브리어 예수룬을 음역한 것인데 70인 역을 보면은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의 이름도 사랑받는 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동이 틀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고 막 안타깝게 매달리게 되죠.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 우리말로 흠정역이라고 하죠. 영어로 KJV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And he said, Thy name shall be called no more Jacob, but Israel. For as a prince hast thou power with God and with man, and hast prevailed. 그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왕의 소유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소유한 것은 그 땅에서 가장 진귀한 진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신학을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왕자인데요. 또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DNA를 물려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신 후에 이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4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4가지가 십자가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운명하셨으니까 9시서부터 그 방향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칭의를 얻는 거죠. 칭의란 의인됨을 뜻하는데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 자기의 여자친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법에서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해함이죠. 하나님은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을 적대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더 이상 불화가 없고 평화만 있죠. 세 번째는 양자로 입양됨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서 실패를 했죠.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구원을 엘리베이터에다가 비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빌딩입니다. 높이가 무려 838m고 계단은 무려 2909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팽이 짚고 2909개 계단을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는 후들후들하고 심장은 막 뛰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빌딩을 아주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엘리베이터 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리도 안 아프고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해야 될 일이 있죠. 그렇게 높은 거의 1000m에 가까운 빌딩을 짓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편안하게 구경 가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걸어 올라가려면 불가능합니다. 계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치해 주신 이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타면 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26절에서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에게 막 달려옵니다.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 양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암탉이 딱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날개 밑에서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어젯밤에 쪽제비가 와서 이 암탉의 머리를 물어갖고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암탉이 죽으면서 움직이게 되면 자기 품에 있는 새끼들이 다 죽을까봐 꼼짝하지 않고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세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움직였다면 선생님과 나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신자였던 이 농부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호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죠. 그런데 이것은 골든게이트 해협을 가로질러 마린 반도로 연결하는 1.7마일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현수교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리 밑에 건설하는 현장에 거대한 그물을 쳤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단 한 건의 추락사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떨면서 떨어져서 죽던 사람들이 저 안에 떨어져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하는 평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금문교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대한 그물이 되시고 거대한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29절 하반부를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이 나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들을 정복한다는 뜻이죠.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승리한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국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에만 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 드리시고 구원도 받고 도움도 받고 보호도 받고 승리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거의 동격으로 승화된 존재인데 왕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내 자신을 알라고 했던 철학자의 말을 다시 곰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금문교 몇에다 거대한 그물을 짓자 아무도 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존재들인데 이 땅에서 패전병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펴고 눈을 높이 들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세상을 향하여 호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